할렐루야. 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하는 사람들이죠. 신앙이 뭔지는 아십니까? 제가 우리말 성경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사전에 정의를 좀 찾아봤는데 이렇게 말하더군요. 믿고 받드는 일,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 사랑, 의뢰심을 갖는 일입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사전에 정의가 돼 있어요. 정말 누가 했는지 잘 정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 편에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또 그분이 사랑하라 하셨던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믿음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하는 우리들이 오늘 이 지점에서 질문을 하나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태도로 살고 있을까? 우리의 신앙이 과거를 구원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 중 어느 날을 잘 살아보려고 구원해내려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오늘 현재의 삶을 구원해내기 위한 것일까? 오늘의 현실을 체념하고 무시한 채 언젠가 마주하게 될 미래, 그냥 언젠가 올 내일, 여기만 천착한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신앙을 어리석다 말하고 배척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행태도 사실은 여기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적 신앙이나 내세적 신앙에 머물고 있는 탓에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소홀히 하곤 합니다. 그저 죽어서 가는 천국, 여기에만 천착한 탓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무엇을 지향하고 살아가는 신앙을 가진 공동체였는지, 또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생명의 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함께 돌아보려고 합니다. 성서가 본문들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공통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1독서부터 마지막 3독서까지 모든 메시지가 신앙의 대상이며 목적 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죠. 자, 1독서 구약 본문은 모세의 설교집이라고 불리우는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요, 광야 생활했던 40년 그 생활의, 방랑 생활의 결산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앞으로 다가오게 될 새로운 미래, 가나안에서 새롭게 살아야 될 이 민족의 내일에 대한 그 시대를 열기 위한 결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결같이 지금 여기, 오늘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출애굽 공동체의 운명,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이 이끄셨다.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거의 하나님 기억, 과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기억을 바탕으로 신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가지고 내일을 살아가 보자. 그런 설교를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6장 9절 말씀,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의 깊게 좀 읽어보시면 모세의 설교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 대부분 시제를 과거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했다. 출애굽 공동체 모두를 과거에 대한 기억으로 모세의 설교는 이끌고 갑니다. 모세에 따르면 이 출애굽 공동체가 직면하게 된 오늘, 이곳은 약속을 지켜내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그분이 지켜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서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까닭은 분명하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마주하게 될 가나안, 약속의 땅 초입에 왔는데 거기서 살아가야 될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내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시간이 아니죠. 우리에게 내일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어떤 분들은 소망, 기대, 희망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내일은요, 우리들 모두의 생존이 달려 있어서 불안하고 두려운 미지의 영역이 사실인 거죠.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으니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이 되고 잘 될 수 있을까?
실제로 우리의 오늘을 염려와 근심으로 자꾸만 짜부러뜨리게 만드는 건 늘 내일에 대한 문제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아무것도 지금 보이지 않는 그곳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 땅에 다른 부족들이 많이 사는데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생존할 수 있을까? 내일에 대한 이 두려움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어제의 기억을 분명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신앙 공동체는 과거의 기억의 그 터 위에서 내일을 지켜가는 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오늘 응송으로 읽었던 시편 말씀, 시편 91편 말씀인데요. 응송, 그 시편 말씀만 해도 하나님을 향한 찬미와 고백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이 노래를 가만히 읽어보면 모세가 말했던 그 신명기의 설교와는 뭔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시편 기자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이 노래를 함께 부르고 있는 신앙 공동체들의 시선을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 내일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설교와는 뭔가 그 방향이 좀 반대인 거예요. 모세는 과거를 기억하라, 여기로 가고 있고, 시편의 응송 기자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를 노래하자, 그를 찬미하자, 이렇게 이끌고 가고 있죠. 그래서 시편 이 응송에는 시제가 모두 미래 시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91편 2절. 나는 주님께,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주님은 나의 피난처다가 아니에요. 되실 것이다. 그리고 10절도 그래요. 어떤 불행도 재앙도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므로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두 다 내일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 이런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야, 내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인생과 우리의 내일을 이렇게 지켜주실 거라고 당당하고 확신에 차서 함께 기뻐하자고, 함께 찬미하자고 말하는 이 시인, 야, 대체 오늘 어떻게 살고 있길래 이런 노래를 부를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확신하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을 얼마나 받았고 무엇을 받아 누리고 있고 또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행복하면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시편의 노래는 현실에 대한 평가나 감상 또는 감사를 기록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해석된 현실의 이야기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다시 해석한 이야기들일 뿐이에요. 실제로 현실은, 시편 기자들이 마주했던 현실은 주님 말고는 다른 피난처도 없었고 요새도 없었고 의지할 곳도 없었던,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득한 현실, 그게 그들이 서 있던 자리였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가 우리의 내일을 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그래서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시인의 믿음이 경이로워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런 형편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하면서 그분이 나의 내일을 이렇게 가져오실 거라고, 우리 민족의 내일을 이렇게 갖고 오실 거라고, 그냥 이렇게 해주셨으면이 아니라 그는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기뻐하자 할 수 있었을까? 일독서 구약 본문이 신명기가 하나님을 향한 과거의 고백이었어요. 응송 시편은 뭐였죠? 미래를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거 하나 있습니다. 어떤 시제가 남았죠? 현재가 남았습니다. 현재에 대한 고백. 오늘 복음서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에 함께 읽은 복음서 말씀, 누가복음 4장 말씀인데 그 앞장인 3장에 가보면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으셨던 장면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거꾸로 올라갑니다. 예수님도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냐? 하나님께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결국 뭐죠?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장면에도 어떤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죠? 이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하는 정보가 앞장인 3장에 쫙 펼쳐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4장이 열려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애,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잠깐 끼어있는 사건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손을 이끌고 어디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의 손을 이끌고 이제 세례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 이끌고 어디로 가셨을까요?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읽었던 3장의 내용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은, 그리스도는 어디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은, 그들의 사명은, 그분이 해야 할 일은 어디서 하는 거냐면 광야에서. 이걸 말해주는 정보였던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오신 예수께서 광야로 가셨을까? 왜 그곳에 무슨 의미가 있길래, 거기 뭐가 있길래 그리로 가셨을까? 오히려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려면 사람들 많은 곳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광야로 향하셨을까? 이건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자, 막상 광야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가셨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기다렸던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악마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왜 기다렸죠?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해서 실족시키려고. 그 시험은 유혹이었습니다. 어떤 유혹이냐?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 가보면 이 세 가지 유혹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오늘 본문과 순서가 좀 뒤바뀌어 있어요. 그거 말고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이 무엇을 말하냐?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 다른 거 다 저기 해도 결국 모이면 이것만 남는 욕망. 이거 있으면 살 것 같고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바로 그 세 가지 유혹입니다.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있나요? 없어요. 이거 건드려지는 순간 우리 다 무너집니다. 두 번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욕구. 모두가 말하는 잘 산 인생, 되고 싶은 것. 그리고 마지막, 세상 모든 것으로 표현되는 소유, 자아실현, 내 것. 이런 욕구들이죠. 이런 욕구들은 우리 신앙을요, 송두리째 뒤흔들 만큼, 아주 무너뜨릴 만큼 아주 달콤하게 보입니다. 때로는 이런 유혹 때문에 인생과 삶이 비굴해지고 힘겹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치명적인 유혹들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 다 사실은 이런 유혹에 날마다 매일 놓여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악마의 유혹에 도사리고 있는 이런 광야로 이끄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전하셔야만 하는, 그리스도로서 하셔야만 하는 일, 즉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곳에서 복음으로 드러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오늘 여기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곳에서 이야, 복음의 가치야말로라고 우리 가슴을 울릴 만큼 실감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은 교회 안이나 어떤 왕궁처럼 영광이 가득하고 살만하고 평안하고 이런 곳에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척박하고 아프고 상처받고 비교와 경쟁에 내몰려서 노예처럼 살아가야 되는 그런 현실, 그런 삶에서 복음이 복음일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은 어디에서 인정받아야 되냐면 광야에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디에서 기쁨의 소식이 돼야 되냐면 생존이 내몰린 이 세 가지 유혹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아픈 현실 속에서 기쁜 소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거죠.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복음이야말로 인간을 구원하는, 아니 어떤 삶과 어떤 형편에 떨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음이 될 수 있는 것 증명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삶이 복음이 되는 곳은 언제나 우리들의 현실의 자리여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 말씀은 복음입니다. 이거 우리가 높이 외쳐라 이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유혹 앞에 살아가야 되는 현실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복음입니다라고 입증돼야 된다는 거죠. 악마가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를 실족하고 파산하도록 하고 또한 그렇게 그런 악마 앞에서 굽신거리며 살도록 만드는 이런 세상 속에서 주님은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가는 승리의 길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디서 실감하고 어디서 기쁨으로 누려야 되냐면 우리 함께 모여서 이렇게 위로받는 이 자리 말고요. 이 한 주간 우리 홀로 지내왔어야 될 때 바로 그곳. 악마가 우리 인생을 막 송두리째 무너뜨릴 것처럼 유혹하는 바로 그곳.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라고 되묻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 바로 그곳이었던 거죠. 아시다시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악마의 그 세 가지의 유혹, 그 치명적이고 근원적인 인간에게 던지는 유혹을 모두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한결같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무엇이 그 악마의 그 치명적인 유혹을 능히 이기겠죠?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 공동체를 향했던 모세의 설교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내셨다.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다. 홍해도 가르셨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다.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내셨다라고 말하는 식의 과거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런 과거의 시간이 있었으면 그건 말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대단한 믿음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내일을, 우리의 내일을, 우리의 운명을 이끄실 것이다.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죠.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설교하는 것,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어려운 건 무엇이냐? 오늘 삶의 송두리째 파괴되는 것 같은 우리가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만을 생각해내는, 하나님의 말씀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여기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 함께 기특하게 있는데 우리 각자가 이제 헤어져서 직면해야 될 바로 그 현실의 자리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고 고백하는 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서 실패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과거였습니까? 미래의 믿음에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족하고 실패하는 건 언제나 현재, 오늘, 지금 믿음입니다. 그런데 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에 잇대어서, 우리도 똑같이 말씀을 읽고 말씀에 가까이 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와 달리 그분은 어떻게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그 악마의 달콤하고 치명적인 그 유혹을 이기실 수 있었을까? 그분은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 아들이셔서 그랬을까? 지지난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이들의 이야기를 그는 그 사람이니까 라고 읽는다,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온전하신 사람이었어요. 우리랑 똑같은. 배를 굶으면 못 견뎌요. 죽어요. 바울 사도는 이독서의 서신서 말씀해 보니까 로마에 써보냈던 그 편지 안에서 예수님처럼 현재를 살아가는 능력으로서의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길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입으로 고백하면, 지금 고백하면 지금을 구원해낼 수 있다는 말씀이겠죠. 자, 그런데 믿음과 이 고백에 선행하는 것이 있죠. 믿기 위해서는, 고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고 전제될 것이 뭐죠?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내게 가까이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돌고 돌아서 결국은 또다시 말씀이라고요? 너무 식상하고 너무 뻔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교도 많이 듣고 있지만 현재의 십자가를 짊어내는 일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쓰러지고 실패했던 기억이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주님께 들려졌을 때, 그분의 입에 들려졌을 때는 악마의 유혹을 깨트리는 능력이 됐는데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 걸까? 왜 우리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늘상 시험 앞에서 좌초되고 그런 시험이 찾아올까 불안하고, 늘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하고 이렇게 아파해야만 하는가? 자, 뜨악하고 아찔하지만 본문 말씀에 보면 정말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던 악마가
예수님을 무엇을 근거로 유혹하냐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야 봐 하나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 천사들이 너의 발을 지켜줄 거야. 이쯤 되면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야 하나님 말씀이 그럼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사탄도 말하고 악마도 말하고 우리도 말하고 예수님도 말하고 근데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만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을 우리 유념해서 봐야 돼요. 다시 악마와 예수님께서 주고받은 대화를 한번 주목해 볼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마는 분명히 시편의 92편의 말씀을 고스란히 한치도 틀림없이 바꾸지 않았어요. 고스란히 말합니다. 고스란히 인용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말에는 인간의 욕망을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아주 사특한 표현이 담겨 있어요. 악마는 예수님께 시험하기 전에 말씀을 인용하기 전에 항상 그 앞에 뭐뭐 하다면 이 한 말을 덧붙여요. 그리고 이 꾀임에 그의 말에 그 전제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버리면 놓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않고 그 전제만 우리 마음속에 커다랗게 보입니다. 그게 뭐였는 줄 아십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 이상할 거 없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먹음직도 하고요. 보암직도 하고요. 지혜롭게 하기에 충분해 보일 만큼 매력적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입증되면 이것만 드러나면 이것만 이 싸움에서 이기면 다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고 그런 존재로 입증받고 싶은 욕망 이것을 마귀가 지금 건드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제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뚫어보셨죠. 주님의 답변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주님의 답변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신이 분명히 3장 말씀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는 조급함이 조금도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이 마귀에게 네가 날 잘 모르는데 내가 한번 보여주마. 너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안 그러세요. 어디 감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 길을 방해하느냐. 꾸짖거나 의기심이나 투쟁심을 엿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한결같이 기록되었을 때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런 응답밖에 안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뭔가 거창한 무언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와 차이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을 통해 입증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지금도 이곳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계시다는 걸 드러내고 싶은 이게 예수님의 꿈이었고 마귀는 우리에게 악마는 뭘 건드렸냐면 그 말씀을 가지면 네 인생은 일이 될 수 있어. 네가 그리스도인 것이 드러날 수 있어. 이거 건드리는 거죠. 자기 자신이 아니라 생명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오롯이 일치되어 가기를 꿈꾸고 지향하고 바라보고 계셨던 예수. 광야에서 그 세 가지 치명적인 유혹 앞에서도 말씀은이라고 하나님께 일치되기를 꿈꾸셨던 그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우들에게 앞서 읽어드렸지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만이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실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그것은 언제나 오늘 그리고 지금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을 수 있지만 그건 기억이고요. 고백하는 건 지금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미래에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확신이나 기대가 내가 얼마나 큰지 이런 말들은 내려놓고 오늘의 믿음을 시인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전에 얼마나 대단한 신앙생활을 내가 했는지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고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이루었으며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에, 앞으로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 나는 이만큼 믿고 있어. 그것도 아무런 소용이 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과거는 지나갔고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제의 고백이 어제를 구원해냈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께 응답하는 오늘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을 구원해내는 일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복음서 4장 13절 말씀 보니까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가 있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혹에서 실패했습니다. 주님이 다 이기셨어요. 더 이상 주님을 무너뜨릴 만한 무기가 마귀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악마는 이제 끝장나야 되잖아요. 근데 본문의 말씀은 그가 어느 때가 되기까지 주님 곁을 떠나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떠나간 악마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떠나간 악마는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지옥에 갔겠습니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어디 계시죠?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악마를 물리치시지 않았어요.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셨죠.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나는 믿음 생활하고 있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했던 사람인데 나는 집사고 권세고 장로고 목사이니까 악마의 유혹은 없을 거야. 나는 악마의 유혹 같은 건 없는 사람이야. 자신하지 마십시오. 당혹스럽게도 예수께서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이 믿음에서 실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오늘에 악마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주님 곁에 있자고 떠나갔다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짙은 어둠. 그 다음이 시작이에요.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이 있단 말은 어둠의 이면이라는 말이고 어둠이 있단 말은 아침의 이면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악마는 어디 있다고요? 우리 삶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유혹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이상 악마도 또 악마의 유혹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까닭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앞선 걸음을 통해 악마의 유혹이라는 것이 정말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 이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거든요. 그곳에서 오히려 돌을 떡으로 만들어 살라고 했던 악마의 이 유혹이란 것이 거짓이라는 것, 돌을 떡으로 만들면 넌 살 수 있다고 말했던 악마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담겨 있다는 것을 폭로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말씀을.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광야, 미드바르를 다바르, 말씀을 듣는 곳. 그러니까 어근이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하는 곳. 이게 광야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한 말씀만 있으면 사는 겁니다. 이것은 옳습니다. 왜? 주님이 입증하셨으니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때로는 정말 목줄을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가 태산처럼 커 보일 때가 참 많이 찾아옵니다. 아니,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우리는. 여전히 온갖 시름, 유혹, 이런 것들이 마음을 뒤흔들고 어지럽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악마는 언제 다른 곳에 갈 때 그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악마는 예수를 따라 광야를 가로지르는 말씀 듣는 곳,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를 끝도 없이 유혹합니다. 십자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하나님만을 믿는 태도로 살아가는 그 절체절명의 그 핵심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가 죽음일 뿐이라고 우리를 겁주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윽박지르죠. 과거에 지나왔던 걸음도 내일에 대한 자기 확신도 우리를 지켜낼 수는 없습니다. 희망, 소망, 또 긍정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악마의 유혹 앞에서 말씀을 오늘에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으로 양식 삼아 살아가는 그 고백,
이 고백을 하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그리고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 우리 자신의 운명을 걸고 따라가는 것, 참여하는 것, 이것만이 최선입니다. 어제 얼마나 신앙적 업적을 이루었느냐,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나는 이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거야, 그것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고백해야 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전히 사순절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 이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2000년 전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꾸 이야기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사순절 기간 동안 금욕이나 절제, 경건 이런 것에 힘쓰는 것을 마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전례, 좀 더 고상한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 더 현명한 소비하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고 또 그런 수단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악마의 그 달콤한 유혹처럼 무엇을 얻기 위함도 무엇을 이루기 위함도 우리의 사순절의 의미는 아닙니다. 사순절은 그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운명 공동체로 받아주신 그 같은 공동체로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 또 그분을,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사랑에 짙게 물들어 날마다 더 물들어 더욱더 감격하고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기뻐하며 매일의 그 광야의 삶을 예수님이 세 번의 유혹을 이기셨던 것처럼 승리하며 걸어가는 기쁨의 여정, 이게 바로 사순절이에요. 예수께 의지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의존했던 것처럼 예수께 의존해서 나 또 오늘 하루를 악마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냈다, 이걸 확인하는, 이 믿음이 옳다라는 걸 입증하는 그 계절이 바로 사순절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욕망 자체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믿음으로 해결할까가 아닙니다. 이 욕망으로부터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걸 어떻게 먹고 살까, 정말 돌로 떡을 만들면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저것이 옳을까 틀릴까가 아니라, 아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에 시선을 돌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순전히 말씀에 잇대기 위해서 매일의 간절함을 담고 담아내는 게 바로 사순절 기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광이나 신화가 설에는 변화산 위에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악마의 거센 유혹, 오늘의 이 자리에서 교회의 전통을 따라 매일매일 오늘의 사순절에 참여할 뿐입니다. 또 우리는 이 40일간의 기간 동안 온 마음과 영혼을 담아서 영생의 삶을 향해 나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일치, 그분과의 같은 운명, 그분 안에서 드러났던 마귀의 유혹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생명,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 말을 건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함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믿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걸어가신 십자가는 하나님만 믿는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삶의 조건이나 환경, 악마의 유혹, 우리 자신의 연약함, 그런 무관하게 말씀은 무엇하고,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정의 내리시는가, 그분을 신뢰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바울이 말했어요. 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께 주어졌던 운명, 무거운 형벌이었다고 말하는 것들을 여러분 좀 거절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걸었던 십자가는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생명 살리는 길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길이었고 억압에서부터 평화를 누리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죠.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십자가가 형벌이고 무거운 짐이라고,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말하는 마귀의 유혹 앞에 우리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이 고백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